있는지 듣기 위해 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세미나하러 오셨던 그 집사님,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6년 동안 했는데 이제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제 학위를 못 받았는데 저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뜬금맞게 그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6년 해도 안 되는 것이 6개월 만에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스트는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연구 업적이 해외에 있는 그 과학 사이언스 저널에 실려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도교수가 바뀌었대요. 바뀐 지도교수가 한번 내보자고. 근데 그게 해외 저널에 실렸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학위를 받은 거예요. 저는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백성, 우리 부천교회,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상인가요? 한가요? 그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라. 엘리 열왕기 상 같으네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시골이라고 하면 화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시예요, 시. 저쪽 남쪽 끝에 있는데 옛날에는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꽤 큰 도시가 되었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곳에 침례교가 참 없는데 침례교가 그래도 거기서 든든하게 자라가시는 전형적인 시골 목사님 스타일인데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시예요, 시. 막 버스도 있고 굉장해요, 짱짱해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도 늘 자기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으면 사람이 감동해서 다시 교회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들리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뭘 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암시라도 좀 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죠? 한 1년 전쯤에 미리 준비하라는 사인을 줬으면 제가 준비했을 텐데 느닷없이 가서 정말 코피가 나요. 진짜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편 말씀에 내가 훈계하리라. 내가 주목하여 나를 봐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더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앉아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이 생각이 잘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잘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되는 일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차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게 하는 은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광주리도 어떻게 표현되고 그냥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아주 꽉꽉 눌러서 남아서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해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줘. 뭐니 해도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는 뭐니 문제죠. 미국에 옛날에 이런 슬로건이 붙었었죠. 옛날에 정치인들 사이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님이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으로 삼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맡아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먹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 주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도 흥분하고 그걸 먹은 무리들도 흥분하고 대단히 흥분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여러분이 착해서 또는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가려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본래 착하고 여러분이 본래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존재지 우리가 대단히 잘난 사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뭐든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좋은 일은 여러분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걸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뭔가 선물을 받으면 그게 다 같아요. 우리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무관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장난감이 참 이렇게 귀했는데 해외에 이렇게 집회를 달려서 집회를 갔다 보니까 장난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많이 사다가 아이를 줬더니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갖고 막 놀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장난감을 사준 아빠보다는 그 장난감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가도 본성만성, 들어와도 본성만성, 장난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 떠나가라는 겁니다. 무리를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가벼운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깊이가 있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실족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쭐해지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하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산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여기 와달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든지 그럴 때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나면 홀로 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비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비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지 알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사람의 말에 휩쓸리죠. 조금 잘한다고 하면 금방 교만해지죠. 조금 잘못한다고 하면 금방 땅 밑으로 지하 12층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누가 조금 잘한다고 하면 어디 갑니까? 백두산 한라산 꼭대기 그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 있다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를 재촉해서 벳사다로 가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바람을 만나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인간의 약함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잘되게도 하시지만 고난도 같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왜 핍박을 겸하여 받을까요, 여러분? 참 묘해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야지 부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축복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잘 될 때 연약함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찬양해라.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인생에 잘 되는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셔서 잘 되는 일 있으면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 뭘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은 그거예요.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착각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제자들은 심부름만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실 때 없어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좋아하세요? 저도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유튜브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은요, 그걸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존노라고 하는 그 은혜 아니면
많은 요즘 그 성악가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 존노가 특히 은혜가 돼요. 존노. 내가 존노를 내가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은데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존노. 근데 존노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유튜브인데 그걸 내가 따라 불렀더니 내가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 찬양 갈 때 내가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사람 표결을 했는데 3명이 투표를 했는데 2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막 따라 부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거 끄고 여러분이 혼자 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막 앞에 베이스를 막 쫙 깔아놓고 막 제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막 유명한 성악가 옆에다 뒤에다가 깔깔이로 쫙 깔고 내가 노래 부르고 뒤에서 우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워낙 크게 부흥 성장해가지고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만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잘 되지만 금방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바다를 이렇게 예수님 없이 가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제자들이 힘들게 괴로이 노를 젓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전에도 읽었던 책이지만 또 읽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노렌 커닝햄 예수전도단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참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그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아니면 너무나 쫄깃쫄깃하고 어려울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순종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안다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맨몸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역이 좀 풍성해지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려고 하는 순간에 노래네 집에 정말 하나님의 재정을 싹 말리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딸린이 식사를 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집에 있는 다 돈을 이렇게 모으면서 동전을 모으면서 있는데 왜 이렇게 재정이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야 너희들이 치약 하나도 내게 구했던 때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약 하나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마음이 높아졌느냐.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노를 쳤죠. 우리가 때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지 못한 건 없을까? 하나님이 뭔가 고치길 원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없을까?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괴로이 노를 저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시고 있을까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시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이 바람을 경험하고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과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일시적으로 있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을 조금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조금 유혹받죠?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만큼은 나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도 나가면 유혹받는데, 여기서조차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자연계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세요.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병만 고쳐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별명이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에베레센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괴로이 노를 젓고 계시다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또 만나려나 보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놀랬죠. 유령인가 보다 놀랬죠. 여러분, 그러다 지나가시는 것 같이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잠잠해짐을 경험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자연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자연을 꾸짖기도 하시고 멈추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이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배에 오르시기만 했더니 그냥 잠잠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평안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신 일, 그것 때문에 심히 놀라우는 일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히 놀라,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대하지 못했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흥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리를 싹 걸어오는데 유령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떡을 떼시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했다면 무리를 걸어올 때 예수님인가 보다 했어야 되는데 유령인가 보다. 잠깐 사이에 바람이 불고 괴로이 노를 저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 어려운 삶 속에 힘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려나?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그 떡 떼시던 일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서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오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돼도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려워도 내가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지 마시고 큰 바람에도 내 인생의 큰 바람에도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계획하지 못한 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요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벼랑 끝에서 오는 용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흥분했어요. 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노렌 커닝햄이 초기에 사역을 하는데 스위스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농장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하와이 코나를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주에도 열방대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떼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농장을 주리라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농장을. 그런데 그 농장을 주리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농장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돈 조금 들여가지고 사다 놨대요. 뭐 이렇게 쓸 거. 얼마 후에 그 팀원 중 자매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 기독교 사역을 하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농장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 사역을 끝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3년 동안 누구에게 이걸 넘길까를 기도하다가 넘겼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농장 주리라 이런 마음을 줬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농장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수양관처럼 하고 우리 교인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키는 걸 잘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걸 할 줄 모르지만 시키는 걸 잘해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이 노를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저를 저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안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현찮아요.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